반갑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현실이지만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 좁혀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8절 내용을 가지고 갈보리 산 위에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갈보리라는 단어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갈보리산이라고 쓰여진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보리산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고 이미 머리에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랍어로 골고다라고 쓰여진 이 골고다의 뜻은 해골의 장소, 해골 모양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술되어지지 않은 갈보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은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찬송은 1913년에 조지 베나드 목사에 의해서 작곡되어졌습니다. 이 베나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그의 아버지는 강부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6살 되던 해에 부친이 광산에서 낙반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근데 형편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 16살 어린 나이에 그 모친과 누이를 돌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틈틈이 성경을 꾸준히 읽고 나름대로 서적을 구입해서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을 더욱 깊이 알고 공부할수록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망이 생겼고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학업을 다 마치고 감리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양육자였고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결혼 후 그는 미국과 캐나다 전 지역을 순회하는 설교자이자 부흥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의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성도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 보여졌는지도 궁금했고 또 그 환영 앞에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는 그 십자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이 아무런 요동이 없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혹시 나의 심령에 부재되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집중할 수가 없었고 그는 그 깊은 내적 고통으로 시달리면서 며칠 동안 벽에 걸린 십자가만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온몸을 적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그 고통, 그런 마음들이 그의 가슴에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의 회개가 있은 후 그 입술에서 이런 찬송시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 이 찬송시를 쓸 때는 골고다 위에 십자가 섰으니 라고 썼는데 이 음률을 맞추기 위해서 갈보리라는 영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목사이고 미국 전 지역을 다니던 부흥사셨던 목사님은 이 체험 후에 그는 오직 험한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고통이 나의 가슴에 뜨거움으로 혹은 죄스러움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해서 괴롭다고 호소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이성으로는 동의도 하고 감사한데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 무척 괴롭다고 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기쁨이 없고 영적 슬픔에도 무감각해버린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 없이 신앙생활을 해보았기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처럼 체험을 통해 믿어지는 사람들은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오직 그 중심에 예수님만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없고 당연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예배고 성경 보는 것이고 기도와 묵상 말고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구하기조차 자기 힘으로 될 수 없고 또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그래도 안 되는 육체를 모시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참 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의 갈보리는 어디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십자가 하면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에는 늘 그 위에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고 또 교회 안에도 제일 중앙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친숙해서 십자가가 심지어 예뻐 보이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1세기 때 십자가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매는 도구였습니다. 한때 하루에 500명씩 매달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족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해서 주변 땅들은 피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그곳의 살벌함과 공포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이 갈보리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허락한 장소,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 가끔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 너무 많아요.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정화 차원에서 악한 사람들을 먼저 교회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제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예전에 고향에서 친척들이 귤 농사를 하는데 겨울 되면 귤을 보내 오십니다. 좋은 거 다 팔고 조그만 하고 상품가치 없는 거 보내주십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뜯어보면 그것도 바로 오는 거 보내지 않고 참 이렇게 넣는 배편 막 이런 데로 보내주셔서 막 썩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깨끗한 거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박스 보면 거의 반 정도는 썩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충 좋은 거 골라내고 다 버려버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상한 거 먼저 드십니다. 좋은 거 저 먹으라고요. 참 그때는 참 싫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할 때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 잘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좀 시켜보고 마음에 안 든다든가 게으르다든가 어눌하고 답답한 사람은 다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 대해서 어떠실까요? 버려진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먼저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온통 상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 아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에 썩은 거 먼저 하나님이 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다거나 사랑이 있다고 착각할 때 가차없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존재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심은 여러 이유도 있지만 다른 모양의 죄인들끼리 부딪히면서 연단하는 곳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의 또 작은 모형처럼 이 땅에서 허락하신 곳이 가정입니다. 이 모형이라는 것은 특성이 있는데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튼튼하게 진짜 집은 안 망가지지만 우리가 종이 같은 걸로 모형집 져 보십시오. 망가뜨리면 찌그러드는 곳입니다. 이 두 죄인이 만나 죄인을 낳고 또 믿는 죄인끼리 만나면 좀 낫겠지만 믿는 죄인과 믿지 않는 죄인이 함께라면 공동체 교회보다 그 연단의 강도는 더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입니다. 여기엔 우상도 많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아담 이후 죄가 들어온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심판대에 이미 다 놓여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한 갈보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대에 놓여있는 사형수들은 이 갈보리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 믿는 죄인 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과 성숙으로 가는 성화의 여정 속에서 육체의 죽음을 통한 영혼의 살아남음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데 날마다 죽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당 안으로도 들어가셨고 가정집 안으로도 들어가셨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이를 해결해 주시려 온 분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보리에 있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어쩌면 무능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병자를 고치고 또 대단한 그런 지혜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했던 것이 이제 효력이 없어졌나,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난을 하고 조롱하는 사람 가운데 고침이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가장 믿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유다는 고발까지 하게 되지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건물 교회와 가정 교회와 사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여정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변치 말자고 약속했던 사람은 쉽게 변해버리고 사람들은 갈수록 무정하고 기도만 하는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갈보리에 있는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확 올라오죠. 우리의 절대 절망, 우리의 선함 없음, 사랑 없음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오직 그 은혜에만 의존하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릴 수가 있고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체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을 같이 맛보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아픔을 맛보게 하심은 더 큰 은혜입니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의 고통을 체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많이 가능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자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회개를 거부할 수 없는 토설을 하게 하시고 자백을 받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순종함으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함까지 이어져서 낮아짐에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몰라서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 주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최후의 승리의 기도입니다. 성숙된 죄인의 모습입니다. 갈보리의 긴 여정의 마지막은 그 도달 지점은 성숙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그리고 좌편에 달려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라 고백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멸시합니다. 성숙한 죄인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해 보이는 주님의 모습을 경험하는 겁니다. 무능해 보이는 교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가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갈보리 같은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십자가 드림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고 더 가난해지고 더 무능해 보였을 때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더욱 심해집니다. 너나 잘 사세요. 뭐 이런 얘기 더 많이 하죠. 잘 나가고 잘 살고 번듯해서 복음 전하면 아유 뭐 되게 존중받습니다. 하지만 남루하고 병들고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이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집에 아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의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 오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놓아버리고도 싶고 벗어버리고도 싶은데 참 그게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개미들 보니까 팍 먹을 거를 이렇게 들고 막 가는 개미도 있고 그냥 가는 개미도 있고 자기 몸집보다 막 이만한 거 막 짊어지고 가는 개미가 있는데 저기 어떤 개미는 개미를 등에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딱 띄었다고 합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 개미를 계속 쳐다봤다고 그래요.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쟤는 왜 저렇게 이렇게 개미를 업고 갈까? 힘들 텐데 다른 사람처럼 먹을 거 이런 거 좀 지고 가던가 하지 왜 그러지? 근데 이상하게 그 개미를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개미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개미 앞에 뭐가 이렇게 놓여졌으면 자기가 이렇게 치워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쉬고 있으면 제가 큰일이다. 쟤 빨리 나서 저거 힘내야 될 텐데 그러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싶고 이렇게 해주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저 개미를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참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마지막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상과 다가올 세상 가운데 우리 육신을 의탁하는 죄인의 고백이 이루어져 의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단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붙잡고 섰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붙잡는 손들마다 주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이 땅이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죽어가는 모든 곳에 십자가를 꽂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공교회와 가정교회와 성도된 교회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시고 침묵하시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 육체를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이 땅에 갈보리 위에 있는 십자가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무익한 종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